성경시대 구분을 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를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인물들을 언제 어느 때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지요. 우리가 좀 어떻게 얘기하면 역사 이전의 또 다른 역사의 시간입니다. 이 창조 시대 아담과 하와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어떻게 되풀이되어지는지를 말씀을 순종을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부터죠. 시작이 되죠. 예, 그때 가족의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고의 그러면서도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정의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하였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까지 연결이 되어졌다가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파란 지구, 아름다운 지구에 흩어져서 마음껏 재창조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인간의 질서 속에서 흩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죄의 되풀이가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창조 시대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제 12장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족장 시대가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족장들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선포하시죠.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족속으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 현재의 교회의 전형적인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경책 우리 창세기 12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족장 시대를 통하여 시작이 되어지죠. 가족 안에서 엄청난 그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애굽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중간에 애굽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빼고 그걸 광야 시대로 연결시켰습니다. 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약 400년 또는 450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예.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 누렸던 땅으로 사실은 되돌아가는 거죠. 그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으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그네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40년 동안의 광야의 방랑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때에 이들에게 만나의 기적의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이 주는 떡으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기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의 기적,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사모해야 될 것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광야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의 역사를 다시 재창출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시작을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12명의 보통 사사라고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무엘까지 치면 13의 사사입니다. 예.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 사무엘까지 사사를 치면 13명의 사사 시대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암흑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울 왕을 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셋 왕을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솔로몬 왕이 또 싫어서 피해갔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것을 알고 들어와서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지를 여러분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들이 너무 고생해서 좀 힘이 듭니다. 우리 조금 완화 정책을 좀 펴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도 묻고 또 새로운 신진들에게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묵살시키죠. 예,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게 여로보암의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된 거죠.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흩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설명이 되시고 따라오십니까? 네. 예, 네. 지금부터 이제 보고자 하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부터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끝납니다. 남유다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가 유대 왕조 실록이라고 그랬는데요. 유다 왕족 실록이라고 쓰는 게 맞죠. 유대라는 거는 온 이스라엘을 다 말하는 건데 예, 유다 왕조 실록입니다. 20대의 왕까지 아달랴라는 여왕 한 명을 빼면 19인데요. 그래도 6년 동안 통치를 한 여왕 행사를 했기 때문에 20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39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공부 특별히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에 걸쳐서 왕조를 393년에 6개월을 남유다가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를 안 켜셔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 20명의 왕의 이름을 거명을 할 때 여러분들 같이 바깥으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는 거하고 이름을 내가 한 번씩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첫 번째 개혁의 운동을 했던 아사왕,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완벽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그 다음 그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한 번만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20명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한두 번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강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내면 한 20불, 30불 정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 요 20대 왕을 외우는 퀴즈 같은 거 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금방 외우실 것 같은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저도 이 20명의 왕을 하나하나 다 외운 게 요번에 처음 외웠거든요. 근데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성경 공부할 때 지식은 중요하고 지식이 우리들의 머리에 남는 것은 영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의 수명의 왕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만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부터의 사적을 가끔 필요한 내용을 제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을 약간 참조해서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20명의 왕의 사적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동안 읽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이 날 것이고요. 기억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라고요. 혹시 성경 말씀을 못 읽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실어놓을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 가로 안에 쓴 것은 나이가 아니고요.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 한 그 다스림의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되드리기 위해서 제목같이 뭔가 서포팅 제목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르호보암과 애굽의 침략. 솔로몬 말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한 왕입니다. 르호보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암몬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던 그 족속 중에 하나 암몬 사람. 이게 누가 한 일이죠?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 솔로몬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사실은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갖고 마음속으로만 품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듯이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성경을 해석할 때 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솔로몬이라는 대왕이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그렇게 막 무관심하게 놔둘 수 있지? 아니요. 천만에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고 예를 드렸죠? 마치 우리가 마음속으로 헛된 욕심을 갖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이상한 생각이 나의 욕심으로 자리할 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 말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새롭게 시작한 왕.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선지자 스마야의 가르침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서 통일을 시도하려고 했었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어느 누구가 르호보암 포함을 해서 앞으로 400년 가까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찢어져서 그렇게 살리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잠시 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현실, 그 찢어짐에 대한 현실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서 다시 통일하려고 하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중간에 훈계를 합니다.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강하게 해주셨고 아주 종교적인 것도 나름대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으나 마지막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예, 역대하 12장쯤 되나요? 르호보암이 아주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시삭을 일으키셔서 교만을 징벌합니다.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대 왕 3년간을 통치한 그의 아들 아비야. 여로보암을 이긴 아비야. 르호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허락한 등불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질책을 받지 못하고 징벌을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아비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만의 군대로 80만의 여로보암을 이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왕입니다. 또 순간순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죄를 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또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마치 평범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같은 아비야 왕을 우린 2대 왕으로 목격을 합니다. 3대 왕 아사왕 아주 큰 왕이죠. 41년 동안 통치를 한 첫 번째 개혁 정치를 한 개혁의 왕입니다. 그의 성공과 실수를 봅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꾸짖어서 그 태후되는 지기를 박탈합니다. 아주 매서운 왕이죠. 우상과 남색하는 자들을 아주 그냥 다 멸절시킵니다. 일부 산당들을 제거하고 철폐합니다. 선지자 아사라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수축하고 또 전 이스라엘에게 성회를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리킵니다. 대단한 개혁적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오자 아람 족속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 선지자가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죽으려느냐라고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숙청해 버리죠. 뒤에 가서 좀 안 좋았습니다.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병이 나게 하셔서 결국은 병이 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왕, 참 마지막이 좀 안타깝지만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세 번째 왕을 봅니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경건이 있고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요. 아사가 시작한 개혁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산당도 계속해서 철폐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고요. 여호사밧 왕 그러면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제사장을 순회를 돌게 해서 유다의 각 지역에 율법 교육을 시켰다라는 새로운 일들을 여호사밧 왕이 실시합니다. 암몬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 때 대승하는데요. 이때 선지자 아하시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이 외에 정말 선왕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나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해서 연혼을 하게 되지요.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세벨의 딸, 즉 아합과 이세벨이 장인 장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람의 장인 장모가 되고요. 여호사밧과는 사돈이 되는 거죠.
그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침묵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잘못된 화해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마지막 실수라면 큰 실수이지요. 예, 솔로몬 왕이 생각나게 하는 왕입니다. 그렇죠? 예,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랬으니까요. 물론 솔로몬이 더 큰 규모로 봤을 때는 여호사밧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솔로몬이 더 많이 정력 결혼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자기의 아내들에게 서포트하는 엄청난 큰 죄를 사실은 저질렀습니다. 그 솔로몬이 생각나게 하는 네 번째 왕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잘 따라오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잘 따라오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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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랴 영향 밑에 있던 두 왕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호람, 아달랴의 부인이죠. 아합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죠. 예, 자기 장인이고 엄청난 파워, 굉장히 큰 군사력을 가졌고 아주 훌륭한 그 시대의 감각으로 말하면 성공한 통치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아마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롤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예,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못된 왕이죠. 결국에 가선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의 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 1년만 했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교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어렸기 때문에 예후의 부하들에게, 예후라는 것은 아합의 왕응손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하들에게 피살당합니다. 비참하죠.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 여왕이 학정을 하게 됩니다. 시족을 다 전멸시키고요.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6년 동안 바알 우상이 유다에 아주 부흥하게 되는 종교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패악한 여왕이었습니다. 이때 용기를 내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개혁 반정을 일으켜서 방백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아달랴는 비참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아달랴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반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요아스 왕이 8살에 등극하게 되죠. 40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성전부터 수리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거두고요. 매일 드리는 번제를 회복하고요. 이것도 참 큰 개혁이죠. 하지만 중간에 타락하게 돼요. 언제냐? 자기의 스승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렇게 급작히 타락하게 되네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심지어 선지자 스가랴,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숙청하는 말씀의 종을 죽여버리는 그 극악 무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부상을 당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은 쿠데타로 인해서 요아스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지요. 9번째 왕 아마샤입니다. 29년 동안 아버지를 죽인, 즉 요아스 왕을 죽인 부하들을 말합니다. 그 부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마샤. 이 역대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에 순종을 해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의 가족은 죽이지 않는 것, 당사자만 죽이는 것,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율법에 순종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에게 순종했기 때문이고요.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큰 돈을 손해를 보지만
선지자에게 순종해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10만에 가까운 용병이죠.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 때 들어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에돔의 우상이 그렇게도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우상 숭배하는 또 그의 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 속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데 백성들의 모반으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샤 왕. 9번째 왕입니다. 오시야 왕입니다. 오시야. 네, 오시야. 5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유다를 부흥케 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부흥을 했던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토 확장을 먼저 했고요. 산업 정책을 잘 치러서 경제를 부흥을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국방 사업을 했고 군사 정책을 해서 유다의 전성기를 이루는 우시야 왕입니다. 말년에 교만해서 제사 분향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여러분 역다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시야 왕의 사돈이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고 사돈이고 식구들이니까 자기가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왕이 성전을 마음대로 들락들락 거릴 수가 있었고, 사돈 만나러 아마도 뭐 성소, 뭐 심지어 지성소, 뭐 이거는 저희 추측입니다만 좀 왔다 갔다 하고 눈으로 기웃기웃하고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제사 분향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 조심해야 되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습관이 된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경우.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 뭐 그런 것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결론의 말씀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돈이 대제사장의 가족을 돕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갔던 왕이라면 성전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평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기의 서컴스탠스가 되는 거죠. 이거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안 돼. 이거 큰일 날 일이었죠. 결국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중에 가서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아들 요담이 10년 동안, 16년 중에서 10년 동안 오시아가 문둥병을 걸린 채 10년 동안 쿼런틴 한 상태에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요담과 함께. 설교 말씀에도 다뤘던 요담 왕입니다. 유다의 부패를 막지 못한 요담. 칭찬만 나와 있죠. 아버지의 경건을 본받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 백성들의 산당은 철폐치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뼛속까지 거룩하자, 교회이자라는 말씀으로 이 산당을 보지 못하는 요담왕에 대해서 냉담하게 제가 지적하는 설교를 했었던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16년 동안 했는데요. 아하스의 타락입니다. 국력이 약해졌고요.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했고요. 왕으로서 정치적인 감각도 없었던 거죠. 에돔과 블레셋 연합군 전쟁을 했을 때 에돔의 배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여러모로 약해지고 타락한 왕입니다. 더 타락을 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아들을 제사로 지키는, 그때 이방 제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산당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산당 제사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가족을 태워 죽이는 제사를 하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남색이라고 하는 자들에 보는데 구약 신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호모섹슈얼입니다. 호모섹스.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릴 때 그러한 아주 해괴망측한 짓들을 한 거죠. 예. 그 산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들 제사 아하스가 했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에다가 단을 놓고 태워 죽인 겁니다. 아들 제사를 했어요. 예. 성전을 아예 폐쇄했고요. 아하스의 타락, 참 비참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우리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했고요.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 절기의 회복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에 대한 회복,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거 지키는 거죠. 유월절 절기가. 그걸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산당을 부분으로 철폐했습니다. 마지막 실수 하나 했는데 신흥 부흥의 나라 바빌론 대사들이 왔을 때 자기 과시를 했어요. 자기 자랑을 했어요. 누구가 생각납니까? 다윗 왕, 그렇죠? 예,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 왕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벨론 대사에게 자기의 처소를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 왕, 세 번째 개혁왕,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 첫 번째 회복한 왕, 산당을 부분 천폐했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대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14번째 므낫세, 산당 부활을 하죠. 예, 암흑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시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가장 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는데 아주 이거 정말 희한한 왕이 아들로 있었던 거죠. 그것도 55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우상숭배 아들 제사도 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이분은 말년에 회개를 해요. 말년에 거꾸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아주 암울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책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구약의 정경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옛 사람들에게 그 정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했던 남겨진 두루마리 문서가 있는데 그게 므낫세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므낫세의 말년의 회개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므낫세의 기도라는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므낫세의 기도, 회개의 기도 책이죠. 마치 우리가 다윗의 시편 53편을 우리가 찬송시로 많이 쓰듯 므낫세의 기도, 유명할 정도로 므낫세는 거꾸로 나중에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상 제거도 하고 단을 중수하고 백성 교육까지 합니다. 예, 므낫세의 좀 거꾸로 가는 인생을 봅니다. 아몬이라는 암흑시대의 두 번째 왕, 아버지의 타락한 정치, 앞의 정치를 반복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2년밖에는 통치를 못하고요. 16번째 최후의 개혁왕,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 창건 이래 가장 행복했던, 영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기고요. 전 이스라엘 지역에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요. 산당 우상을 완전히 멸절했던 왕입니다. 두 번째 성전 회복을 시키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회개한 왕이고, 그리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유월절 절기를 다시 대폭적으로 지킨 왕이고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사비를 다 털어서 그의 아름다운 행위를 그 신하들도 본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희생에 앞서가는 유월절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세 아들을 뒀는데요.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그 다음 이 17번째 왕이 여호아하스, 두 번째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것이 17번째 왕이 되죠. 3개월만 통치를 했는데요.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이 시대부터 유다는 사실 국권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1894년, 1896년 이후에 조선이 거의 현실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으로서는 힘이 없었던 것처럼 유다는 이미 사실은 유다의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 왕 요시아의 첫 번째 왕 여호야김이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말씀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아주 극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 상식입니다. 말씀의 두루마리를 태운 극악한 유다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여호야김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김씨죠, 김씨. 여호야김. 예,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번째 왕 여호야긴, 그의 형제죠. 마지막 세 번째 형제인데요. 3개월만 통치를 하고 유다의 첫 포로가 되고 이 시대에 유다의 첫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불순종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불순종한 왕, 그러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왕의 영향이 그만큼 큰 거죠. 성경책이 일부러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돼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기 때문에 왕의 영향을 받고 백성들이 완전히 되돌아섭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BC 587년이죠. 함락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이라는 것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회복을 하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해가 70년 이후이기 때문에 70년을 지금 여기 표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이죠. 21절 말씀. 토지가 황폐하였다. 유다 땅이 완전히 다 황폐해진 것. 모든 것이 황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조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력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는 악하고 연약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우측에 보듯이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아하스,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누가 보더라도 악한 통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악하고 연약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렇게 첫 번째로 정리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함이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 강조합니다. 하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극악한 왕들처럼 악하고 연약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과 끝이 같도록 신실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악하고 연약한 것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사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처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성전도 수리해 가면서 뭔가 통치를 잘 하려고 하는데 끝에 가서 큰 실수들을 한 분들이거든요. 끝에 가서 참 끝이 안 좋았던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을 끝까지 신실하도록 가져가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처음과 끝이 같도록 우리가 신실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경건의 모습과 비교해 가시면서 마지막 교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공통점이 뭐죠? 개혁하는 왕이었어요.
개혁을 한다라는 왕은 여기 앞에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도 선한 일들을 했는데 개혁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와 틀린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거나 또는 일부 산당을 철폐하기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앞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에게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에게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예, 구약의 동일한 해석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삶을 살자라는 세 번째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 돈의 욕심, 권세, 성의 문제, 성공의 문제, 뭐 이러한 것들, 그 개혁하는 삶을 살자라는 세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넷, 르호보암과 우시아와 두 왕의 이야기만 제가 들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분명히 성경책의 역대하에 있는 말씀은 르호보암이 첫 번째 잘한 거 나와 있고 우시아도 잘한 게 나와 있는데 그네들이 뒤에 가서 교만하였다라고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네 번째,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개혁을 잘하고 아무리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은 우리를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 항상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 예, 교만까지 가는 큰 산, 교만까지 직전의 큰 산은 높이 올라갈 때 정말 큰 시간이 걸리지만 그 교만에 올랐을 때 떨어지는 순간은 너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죠. 예, 교만하지 말자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 두 왕을 예를 들어서 그저 그냥 여러분들 기억에 다가가기 위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작은 실수라도 하지 말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지 말자. 사실은 큰 실수죠. 여호사밧은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랬죠? 여호사밧. 솔로몬 왕이 기억이 난다고 그랬죠? 히스기야는 무슨 잘못이죠? 다윗 왕이 기억난다고 그랬죠? 여호사밧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것만 안 했으면 완벽한 왕인데 끌어들였어요. 큰 실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큰 죄를 지었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된 것처럼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가진 것 다 자랑을 하죠. 작은 실수라도 하지 말자. 뼛속까지 교회이자. 예, 5가지의 결론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드립니다. 우리들에겐 악함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 개혁이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싸워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가운데 조그만 실수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함과 개혁, 신실, 교만, 실수.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5가지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남겨드립니다. 역대하에서 볼 수 있는 5가지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셔서 우리도 악하다. 그러나 개혁할 수 있다. 신실하자. 교만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예,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다를 훑을 수 있는 5가지 단어로 할 수 있지만 유다 왕조의 실록을 보면서 그 왕들이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의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실어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벌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예, 정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지런하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산당과 우상의 문제인데요.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산당을 다 헐고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의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거 안 지켰죠? 그들이 만든 석상과 무상을 다 깨뜨리라 그랬는데 원주민과 같이 사는데 그거 어떻게 뽀개요? 뽀갤 수가 없죠? 산당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우리 지금 신약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원주민을 다 죽여라, 몰아내라. 왜?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길 바란다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이 만든 석상과 우상 우리가 깨뜨리기 힘이 들어요. 산당에서 남색을 하고 호모섹스를 하고 산당에서 자기 친척들을 태워 죽입니다. 산당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린 그거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게 산당과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산당을 철폐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산당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예, 산당은 우리 자존심이고요.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 남들이 가짜나 보여서, 예, 순종하기 싫어서, 뭔가 팔로우업 하는 게 아주 우스워 보여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다 우리 산당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 산당이에요. 예, 산당이에요. 우상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은 여러분 싸워서 이기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완벽한 종교개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요시아는 율법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싸워서 울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자존심, 예, 남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꼭 남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예,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가는 곳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애주에 있는 모습들 다 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결론 말씀을 드려요. 완전은 불가능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멘. 완전한 말씀 순종은 불가능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대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보너스 하나 더. 독수리가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선명하고 얘는 조금 블러리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얘가 얘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자기의 스파우스가 있는 거죠. 자기의 친구가 있고 자기 엄마가 있고 자기의 형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한 사람은 옆에 있었습니다. 극악한 왕들은 선한 사람 옆에 있었던 것을 무시했고 선한 사람 옆에 있었던 것 보지 못했고 선한 사람 옆에 있는 것 증오하고 시기했습니다. 선한 왕들은 항상 옆에 있었던 선지자들, 옆에 있었던 친구들을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